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성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계속해서 은혜 부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나왔고 말씀을 받으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우레와 같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새로운 영으로 새 기쁨으로 이 성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여종 너무나도 미련하고 부족한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혹이라도 한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섞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 말라기서 1장 1절로 14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영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신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회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홀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같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가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말라기 1장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복습하는 마음으로 우리 잠깐 볼게요. 하나님께서 말라기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2절 3절 볼게요. 1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신랑에게 붙였느니라. 야곱을 왜 사랑하셨다고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거룩해서가 아닌, 야곱은 다만 다른 신 아닌 하나님의 축복에만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홀로 지존하신 지존자이시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장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자신에게 주신 장자의 축복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지금 배고프면 그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팔아 넘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우습게 그리고 가볍게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에, 당신의 축복에 목마르지 않은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권 안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어떤 공의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것이 다만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만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이름이 없다 하셨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비웃으며 외면한 채 부처에게도 알라에게도 구원이 있다 말하는 수많은 자들의 무리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그토록 하나님께는 영광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택하신 족속이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엄청난 칭호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3장으로 갈게요.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런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또한 우리가 점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갈망이 사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만홀히 여기고 그리고 가볍게 여기며 그냥 모양만, 무늬만 예배인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로 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형식을 갖춘 모습이나 우리의 제물이 아닌 우리의 온전하고 거룩한 몸과 혼과 영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우리는 더럽혀진 영혼욕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더러움이 우리의 성전된 몸을 더럽히고 있을까? 자,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 뭘로 시작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식어지기 시작하면 이런 육체의 일들이 현저하게 드러나게 되며, 그러나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이 육체의 일들에 대하여 도무지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한 상태에서 스스로가 멀쩡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주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결코 거리낌이나 부끄러움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자, 현저히 드러나게 되는 육체의 일을 지금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는 4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이것은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결혼한 거룩한 결혼 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관계 다 음행이며 더러운 것이며 호색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피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다 뭐 하나 끼워 놓으세요. 이제 그쪽으로 자꾸 갈 거니까. 히브리서 13장 4절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거룩한 결혼 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관계는 다 음행이며 더러운 것이며 호색이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로 태어난 르우벤은 이 성적인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범죄로 인해서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의 장자권은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의미합니다. 한 집안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영권,
한 집안의 우두머리인 가장으로서의 인권, 또한 재산 분배에 있어서의 2배 이상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물권이 바로 장자권입니다. 자, 역대상 5장 1절로 가볼게요. 역대상 5장 1절. 역대상 5장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성적인 거룩을 저버릴 때 촛대를, 축복의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르우벤은 장자권을 빼앗겨 버립니다. 자,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으로 다시 갑니다. 우상숭배와 술수입니다. 이것은 돈에 대한 탐심을 의미합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재물뿐만 아니라 영광과 생명까지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자, 잠언 22장 4절로 갑니다. 잠언 22장 4절. 구약성경 잠언 22장 4절. 자, 분명히 똑똑히 보십시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돈을 사랑해서 돈을 따라 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날에 비행기 값이 싸다면서 예배를 버리고 주일날 비행기를 탑니다. 주일에 일하면 돈을 2배로 준다고 하니까 주일에 일을 합니다. 편법을 써야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편법을 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따라 삽니다. 돈을 원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서는 맘몬이라고 기록합니다. 맘몬은 물질적인 부와 탐욕을 의미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우상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로 갑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으로 다시 옵니다. 순서를 좀 바꿉니다. 맨 마지막에 기록한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떠나 멀리하는 자들의 눈에 보이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은요, 성적 타락과 돈 사랑과 술 취함의 방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럴 수가, 그 사람이 혹은 누군가가 그랬대, 타락했대 라는 사건의 보도가 나오면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그를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자 혹은 남자와의 성적 문제, 그리고 돈, 그리고 술, 즉 세상 쾌락에 빠진 방탕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둘러보십시오. 반드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이런 육체인들이 현저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분명히 갈라디아서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사단은 이 세 가지를 가장 대표적인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지금 아주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교묘하고 보이지 않는 더러운 죄악들이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인, 지금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중간에 껴있죠.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장 영적으로 두드러지는 증세는요,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2절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마태복음 24장 12절이 기록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야곱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어떤 상황,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습니다 하며 나도 옛날엔 그런 사람이었어 하며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안 들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것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들면입니다. 쳇, 안 보고 살면 되지, 바로 원수를 맺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기어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어 한마디 하게 되므로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기에 이단과 라고 전혀 어우러지지 않는 것 같은 말을 기록합니다. 자, 왜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은 기존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던 교회를 통해 또는 교회 안의 특정인을 통해서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투기를 경험한 상처받은 영혼들을 이단들이 기가 막히게 그들의 위장된 속임수 사랑으로 빼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 내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주렁주렁 열리게 되므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내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현저한 일을 기록한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5장 19절 21절 바로 다음 절 22절부터는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자,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현저한 일을 기록하고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어떤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라고요? 우리니까 9가지 너무
실천 못해서 그렇지 다 외우고 있어. 사랑과 뭐예요?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은 나 같은 자도 사랑하셨는데 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습니다 라고 덮어주는 거예요. 희락과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사랑하고 인정하고 나면요, 너무너무 놀랍게도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께서 너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동일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랑의 단계를 못 넘어가기 때문에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 등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화평과 그럴 수도 있지 하면 당연히 화평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래 참음과 그럴 수도 있지 하면 당연히 오래 참아집니다. 자비와 그럴 수도 있지 하면 상대방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3번만 마음으로 새기고 침꿀떡 삼키면요, 살인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음은 양선과 그럴 수도 있지 하면 오히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행동에 들어가는 양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충성과 그럴 수도 있지 하면 끝까지 동일한 마음으로 섬기는 충성도 당연히 가능해집니다. 온유와 그럴 수도 있지. 이 나는 그 자체가 바로 온유의 열매입니다. 절제니 그럴 수도 있지. 의 온유한 자는 당연히 모든 것의 절제가 가능해집니다. 성령의 열매에서 가장 마지막 열매인 절제는 사랑의 열매의 완성입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절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설교 중에 하신 적이 있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한 자동차가 있는데 엔진도 좋고 성능도 좋고 힘도 좋고 모양도 너무너무 멋진, 그런데 그 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그 차는 살인용 무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제가 없다면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선도, 충성도, 온유도 잘 해오다가 그만 절제를 못해서 순간 빵 터져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꽝입니다. 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우리의 인격의 완성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주일날 받은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명장이 소유한 명검은요, 칼집에 꽂혀 있습니다. 명장은 함부로 칼집에서 칼을 뽑지 않습니다. 만약 평생에 명장이 소유한 그 칼이 칼집에 꽂힌 채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절제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로 54절. 마태복음 26장 48절로 54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피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다른 성경은 베드로라고 기록합니다.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 한 영은요 6천이에요. 6천.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한마디 해줄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의 열매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누구나 다 자신의 잘잘못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르는 것 같죠? 다 알아요. 나도 알고요. 여러분들도 알고요. 그 사람도 알아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거. 그런데 자신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다 용납하고 다 덮어주는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주렁주렁 열려서 상대방에게 그것이 보여질 때 그 사랑 안에서 그 어떤 사람도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야곱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인격이 제대로 돼서가 아니라, 뭐가 제대로 된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야곱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다 잊어버리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악다구니를 쓰면서 살다가 또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부터 다시 봅니다. 말라기서 1장.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오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희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만 나가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마태복음 5장 4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더러움을 인정하는 상한 심령,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 하십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위로해 주신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상한 심령을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우리 지난주에 하다가 중단한, 시간이 없어서 중단은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연약하여 또 범죄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로 갑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이 말은 하나님하고 뭐 대화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갑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통에 자복하는 상한 심령으로 주의 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넘어지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러했다고 말라기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본문 봅니다. 12절부터.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그 식물은 경멸히 여길 거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가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상은 더러워졌고. 당시 제사장들의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서나 사사기들을 읽어보면요 적나라하게 제사장들의 타락상들이 줄줄이 기록됩니다. 하나님,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저토록 타락했는데 우리가 거룩한 제사를 드림이 무슨 소용이라는 말입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반문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가 하며 코웃음 쳤대요. 교회가 다 저렇게 타락했는데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고요? 이 세대의 교회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요구인지 하나님 아십니까? 그냥 우리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라기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의 기드온을 다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뭐라 그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이 기드온의 믿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아니 온 교회가, 예배가 온통 다 거룩을 잃었나요? 여호와께서 그렇다면 그리 하신 것입니다. 허용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리 하셨다면 여호와께서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우리 교회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거룩한 예배자로 회복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거룩하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말라기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하반절 봅니다.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거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아멘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거룩을 통해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에 우리가 그토록 거룩해지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몇 주 전에 암송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사명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1대1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도고는 중보기도입니다. 내가 첫째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덧붙여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자가 된다면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되 풍성히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는 가장 우선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도는 무엇으로 날마다 채워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야 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기도를 하는데 10분의 기도도 채우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자, 보세요. 간구는 간절한 기도예요. 기도는 기도입니다. 도고는 중보입니다. 그를 대신해서 구하는 기도가 중보입니다. 감사는 감사기도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다가 보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자연스럽게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돼요. 저는 날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어떤 지체를 위해서는 간구하게 돼요. 어떤 지체를 위해서는 그냥 기도하게 되고, 어떤 지체를 위해서는 중보하게 돼요. 하나님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대신 회개할게요. 제가 잘 못 가르쳤나 봐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중보하게 되고, 또 어떤 지체를 위해서는요, 감사하게 되는 경험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그 모든 사람을 기억하며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 난 또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몇 사람들은 지금 이 기도를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잔물결 기도라는 방식의 기도가 있습니다. 호수에 돌을 하나 딱 던지면
물결이 막 파장을 일으키면서 퍼져나가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나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가족, 교회 식구들, 친구, 친척, 밟고 있는 땅, 나라, 위정자들, 대통령, 나아가서 유럽, 그리고 전 세계로 점점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알람 소리를 듣게 하시고 나를 깨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여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여종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계시며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는요,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센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송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손자들까지,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센터에 거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금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바뉴, 아퀘이, 가샹, 부르글라에느, 소, 샤티용, 몽우주까지 쭉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하는 모든 사람과 아이들, 학교, 우리 집주인 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 은혜, 이원준 집사 가정, 안재현 자매, 양민아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파리 벙류 일드프랑스를 축복하고 일드프랑스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 섬기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모든 제가 기억하고 있는 사역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저 개떼 교회에서 드리는 한인교회 연합 새벽 예배와 그곳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부르짖음과 모든 한인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레비에트 교회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위치한 이 마레 지역과 파리 중심 지역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아트리스 목사님과 모든 헤스폰사블들과 성도들과 레비에트 교회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 성전을 사용하고 있는 두 교회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파리 은혜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프랑스 은혜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친히 업어다가 안아다 놓으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간구합니다. 지방교회 식구들까지. 제가 도대체 내가 몇 명을 하루에 기도하고 있나 이렇게 쭉 적어봤어요. 하루. 그랬더니 138명을 기도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쭉.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이 막 오셔서 안수하시는 것 같은 그런 영감을 막 주시고 그런 이미지를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지방교회 식구들까지 축복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프랑스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 대통령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 국회의원,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예술까지 전 영역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22년간 밟은 프랑스 전역에 있는 모든 땅들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 다스리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땅 프랑스에 있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우리 교회에, 우리 은혜교회가 존재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마당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밟았던 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아시지요.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했었지만 지금은 떠나 있는, 그러나 프랑스 안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귀국한 이해 때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부르셔서 허락하신 여러분들의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사역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과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믿지 않는 배우자들을 가지고 있는 그 배우자들을 축복합니다. 이미정 집사님의 남편 뽀랑드레, 그 다음에 원준 집사 우리 아내 가주미, 그 다음에 우리 희훈이 아빠 정재현 형제, 그리고 우리 성님 형제까지, 최성님 형제까지, 그리고 주일학교와 선생님들과 어린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모든 리더들과 둘로스 찬양팀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 배우자들을, 싱글들을, 그 배우자들을 거룩함으로 거하게 해달라고 배우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여러분들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여러분들의 하루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보는 눈과 듣는 귀와 입술의 언어를 주장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유럽 땅을 축복합니다. 유럽 내의 모든 주의 마이사나 은혜교회와 섬기는 종들과 성도와 사역을 축복합니다. 모든 이주일 사역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5대양 6대주 전세계 선교지를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GMI 선교를 축복합니다. 김강신 목사님을 비롯한 GMI 목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서울은혜교회와 미국은혜교회의 모든 사역과 재정을 축복합니다. GMI 신학교 GMU를 축복합니다. 남미 선교를 축복하고 북미 선교를 축복하고 일본 선교를 축복하고 북한 선교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중국 대만 등 아시아 선교를 축복하고 아랍 터키 등 중동 지역 선교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받거나 또 내가 해야 할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기도는 당연히 다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에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면, 이 주기도문의 그 영적 의미를 설명하려면 이것도 한 주가 또 넘어가게 생겼구나 했는데,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해석을 해준 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불어 성경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제가 정말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수년 전부터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해 왔던 저 자신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서 주일 설교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정말 오래전부터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한번 접목시켜 볼까요? 우리가 지금 콩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콩고 선교의 아버지요, 콩고 선교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콩고 선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콩고 선교에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콩고 선교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콩고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콩고 선교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 우리 기원 형제는 이제 결혼식도 앞두고 있는데 결혼식을 위해서도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로 하늘에 계신 우리 결혼의 아버지요, 우리 결혼을 통하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냥 접목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렇게 기도하면 나 개인의 생각이나 뜻이 전혀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응답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응답이 더디든 또 응답이 다 속히 되든 다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섞이진 않았어요. 우리는 왜 기도하면서 실망하고 낙담하냐면 내 생각이 섞인 거야. 하나님 이날까지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응답 안 되면 기도해도 안 되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로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시험에 들 일도 없고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나로부터 출발해서 잔물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루 종일 기도해도 이제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이거 이제 다 못했어. 이제 저녁에 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나 단 하나 분명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다 외우고 너무 잘 외워, 그지? 그래가지고 간혹 기도의 영적 의미를 간과한 채 다만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듯이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자, 보세요. 주기도문, 거기서 기도를 빼봐. 주기도문, 기도를 빼면 주문. 주문을 외우는 것에 하나님께서 결코 응답하실 리 없습니다. 목사님이 다 해석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 뜻 정확히 믿음으로 선포하는 영적 기도가 반드시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는 게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 관장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이름이 꼭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절절한 우리의 믿음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할 때 선포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들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우리는요, 2배의 영적 은혜와 2배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자,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다 응답하시겠다는 거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이게 지금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로 기도하는 것 자체, 아니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약속의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는 또 방언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다 그렇게 기도하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막 마음속으로 막 심령 가운데서 우리의 구할 것들을 구하고 있잖아. 자,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15절. 자, 혹이나 우리 가운데 방언의 은사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는 줄 아는데, 오늘 혹이나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이따 주여 삼창할 때 목 터져라 하십시오. 오늘 터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 받고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더 나쁜 인간이야. 하나님이 선물 주셨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누군가가 배우자가 애인이 목걸이를 선물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목걸이가 막 저 장식장에 막 먼지와 함께 섞여있어. 그러면 절대로 그 다음에 선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사용하고 은혜를 누리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15절 보세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처음 받으면 질문해요. 내가 그냥 입으로 랄랄랄랄랄라 하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여기 기록하죠.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꼬?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보세요. 놀라운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누군지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요. 여러분은 사실 여러분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왜 힘들고 속상한지도 사실 잘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 우리는 미래도 몰라, 앞으로도 몰라, 뭐 아무것도 몰라.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는 몰라요. 근데 영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대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비밀을 말하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은 일도 막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이 로마서에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이거는요,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날파리같이 노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라 나는 몰라, 나는 그냥 기도만 했어, 열심히 시키는 대로. 근데 하나님이 내 대신 간구해 주셔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방언기도의 유익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자, 여기까지 봤죠? 그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난다가 다음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구의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대로 기도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기도가 사명인 줄 알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거 악인 줄 알았는데 다 선이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는 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나의 거룩과 축복의 열쇠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 자, 기도에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도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며 이것이 또한 선교의 출발이자 선교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복음 증거의 일에 목숨을 건 선교사님들이 지금 전 세계 구석구석 요소요소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골로새서가 기록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 이거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 중보기도 요청하는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로 4절. 이거 외에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목숨 걸고 중보기도로 나아갈 때 대통령, 위정자들, 정치, 경제, 사회, 미전도 종족들, 북한 땅, 중국 지하교회, 아프리카, 남미 등등의 세계 구석구석에 파송되어 있는 모든 복음 전도자들에게 우리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릴 것이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그들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을 전도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북한 땅에 들어가겠어요? 우리는 그냥 중보하는 거예요. 잔물결 기도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도구와 간구와 감사하라. 그 명령에 따라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야. 그럴 때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들어가 있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선교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받고도 어떤 사람은 코웃음을 쳤다고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합니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가 하며 코웃음하고.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 아무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만약 내가 하지 않는다면, 만약 우리 교회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명하셔서라도, 다른 교회를 사용하셔서라도, 아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돌들에게라도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누가복음 19장 40절. 누가복음 19장 40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이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들을 사용하셔서 소리 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거룩한 그루터기로, 이 시대의 거룩한 중보 기도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요,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른 자에게 주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들이 풍성히 채워지는 축복들이 쏟아부어지는 삶이 되기를, 그래서 위대한 간증자들로 다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회복이고 우리는 사명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라기서에 기록된 그 악한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회복되어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루터기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중보기도자로 이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우리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의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의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 살아가 이유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합니까? 맞습니다. 우리 찬양팀 들어가고 이 시간 다 눈 감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받은 사명, 즉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야곱 같은 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미련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냥 예수님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빚진 자예요. 그 빚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리 해온 분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계속 우리 그리합시다. 만약에 그리하지 못했다면 우리 오늘부터 그렇게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갈 수 없고 중국에 들어갈 수 없고 지하교회 갈 수 없고 위정자들 만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릴 것이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그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 같은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내가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정말 그 정말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내가 일평생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에게 1대1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리할 때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며 우리는 보너스로 하나님의 축복의 위대한 간증자로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일평생 중보기도자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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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가장 놀라운 통로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실행하리니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게다가 중보기도는 더 큰 영광입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려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외우는 사람은 많지만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오늘부터 믿으십시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첫째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도구와 간구와 감사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임금들과 땅의 높은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다 책임져 주시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약속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주기도문은요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멍청하게 길 다니지 말고 기도하세요. 운전하기 전에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쇼핑할 때도 여기 슈퍼에 갈 때도 도서실에서도 버스 탈 때도 전철 탈 때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우리 1대1의 그 영적 교류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룩한 예배자로 계속해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 마치도록 합니다.